네, 본문 말씀으로 잃어버린 첫사랑의 영광, 잃어버린 첫사랑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편단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잊어버리고 관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그러한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를 요즘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땅을 향한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빠져버리고 자기의 눈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고발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며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멸망이라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풍요로우니까 안일함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그 시대를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는 일관된 부르짖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살아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해서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선지자의 애타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면서 떠나가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대상,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또 이스라엘의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영광의 첫사랑의 순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절규, 정말 절규와 같은 그 부르짖음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첫사랑의 영광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면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추억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는지 옛적 일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1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회상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처녀 총각 시절 때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 짝사랑에 애타는 마음, 내가 사모하는 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면 어쩌나 하는, 저는 그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7명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제 초등학교 동기 배모모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성철아, 제가 딱 받았는데, 성철아, 난 너 누구에게 빼앗기기 싫다. 여러분, 이런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고백을 받고 나서 그 여자친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른 친구에게 빼앗겨 버릴까봐 또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행복해지고, 그 사람만 내 사랑이 된다면은, 그 사람만 또 내 사람이 된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행복감에 빠져든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짝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싱그러운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마른 광야에서 만나게 된 싱그러운 포도송이와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광야는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지역에는 온통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요. 또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메마르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우연히 발견한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는 그 광야길을 헤매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포도송이와 같은,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기쁨을 전해드리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추억으로 이야기했다면은 뒷부분은 이제 현재에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에서는 현재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져 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10절에서 대조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소중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처럼 점점 더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보올에 가서 온갖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포도와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수치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나누던 첫사랑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심판은 저주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에 나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변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나누던 첫사랑의 영광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는요, 그래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좀 올가매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씩 받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는 때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저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 한 번씩 저의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제가 목회자로 살기 전에 제 삶과 교역자가 되고 난 후에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제 삶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뉘어져 있었구나. 내 눈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를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포도 열매, 또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즐거움인 이 바알부올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2개로, 3개로, 4개로 여러 갈래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눠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구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당구를 취미로 가진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당구를 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당구가 너무 재미있다고 그러면서 학교 칠판이 당구대로 보인다라고 당구 한 300 넘게 치면은 막 그렇게 보여진대요. 그리고 잠들려고 누우면은 이 천장도 사각형의 당구대로 보여진다라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꼭 당구뿐만은 아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과 또 관심을 두게 되고 또 그것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바알브올을 가까이 하고 좋아했다면은 자연스럽게 바알브올을 따라가게 되고 또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주 보고 듣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십시오. 만약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끊어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 버리고 그 대신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버릇 중에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버릇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결심하죠. 그런데 그 결심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해야지, 제가 몸이 그렇게 막 살이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없는 몸이라도 근육을 좀 키우자 싶어서 집에서 홈 거시기로 이제 이 팔굽혀 펴기도 하고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도 합니다. 그런데요, 3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이 근육을 좀 키워보려고, 몸을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면은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더 크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들 한 가지 정도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습관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안 좋은 습관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버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시고 좋은 마음들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 좋은 것들을 버리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우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날아가 버린 영광의 비극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져올 결과를 11절과 12절에서 냉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가증한 존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우상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더 찾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바알부호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 말씀처럼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에브라임의 영광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이 누렸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마치 새가 날아가듯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릴 때에는 마치 새가 날아가듯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자 그들은 영광뿐만 아니라 자손을 낳는 생명력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손의 상실을 의미하는, 자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절망과 파멸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애타는 절규와 같은 이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미치리로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애타는 슬픈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14절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호세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요, 이미 태어난 자식들이 겪게 될 비참한 심판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아이가 없는 것이 낫겠다, 그런 고통스러운 절규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의 결과는 생명력의 단절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은 생명력의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없게 하고 혹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을 빼앗아가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민족의 미래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죄악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미래의 모든 소망마저도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기댈 희망도 없다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화이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기에,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기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이유인 불순종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도 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데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길갈이 나오는데요.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룩한 예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와서 이 길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 약속의 장소에서 그들은 가장 큰 배신을 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였던 길갈이 오히려 저주를 불러오는 죄악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할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던 길갈과 같은 그런 언약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첫사랑의 추억이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인 추억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갈에서 영적인 죄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 쫓아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온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7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은 이 땅을 떠도는 영적인 방랑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언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온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 흩어진 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이유는 17절 앞부분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비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아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행위적인 면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완악함이 죄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어떠했는지 한번 추억해 보시고요. 그 사랑을 회복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의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혹시나 세상의 쾌락과 우상에 물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얘기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예배에 깨어 있으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들었다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곧 영적인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내 힘으로 순종하겠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좋은, 내게 유익이 될 때, 내 자존심이 짓밟히지 않을 때,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광야의 포도와 같은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누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